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받은 자 속에 자라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서 자라는 천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세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상관없는 땅이고, 마지막에 좋은 땅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땅, 즉 좋은 땅은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그 구원을 이루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 그리고 왜 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우선 땅을 이야기해 보면, 그 땅이 왜 좋은 땅이냐고 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하게 하는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이 좋은 이유는 화려하거나 어쩌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도록 해주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심어 놓으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속에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준 잡고 있는 땅과는 거리가 먼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좋은 땅,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반드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또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성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춘원이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면은 우린 반드시 옛사람이 아닌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에 참여한 삶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천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쭉 보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경험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을 볼 때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신앙을 절대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외형적인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포기할 것이라고는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 속에는 확실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천국은 여러분 외형적인, 우리 성도 삶 속에서 외형적인 것만이 나온다고 해서 천국과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반응이 있다 하여도 내면 속에 즉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좋은 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이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겉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행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씨 뿌린 사람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씨앗과 바른 땅은 반드시 생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 가끔가다 이렇게 자녀를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언제 저놈이 저렇게 자랐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가다 옛날에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오늘 오면서 나 함양 안 갈 건데 가만히 있다 나 함양 안 갈 건데 저기다가 나 함양 안 갈 건데 함양으로 오고 있으면서 계속 함양 안 갈 건데 계속 그러면서 꽁알꽁알거리면서 계속 뭐라고 옆에서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 말 못했거든요. 근데 어만큼 저만큼 커서 말을 꽁짝꽁짝해도 제게 싫다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아빠랑 안 놀고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보면 효은이를 보시는 윤인난 집사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요만했었는데 벌써 장가 가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언제 저놈의 시기가 저렇게 컸지? 아이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쑥쑥 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쑥쑥 큽니다. 제 친구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장애가 있냐면은 키가 중학교 때 키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외형도 중학교 때인데 피부만 늙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생명은 있지만,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잘 안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있는데 육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씨앗은 있는데 땅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바른 씨앗과 바른 땅에는 정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 있게 자랍니다. 그것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처음 이렇게 태어나고 나면 이빨이 없지요. 근데 이빨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납니까? 어금니부터 절대 안 납니다. 앞니 위에부터 맞죠? 예. 위에부터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언젠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빨이 이렇게 쭉 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어금니부터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단계별로 자라갑니다. 갑자기 엉뚱한 데부터 툭툭 자라나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도 이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떠한 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신 분들 중에 갑자기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말해서 수용하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그러세요. 자기가 받은 경험이 다고 자기가 받은 경험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질서라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갑자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질서를 가지면서 질서 있는 성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것과 자기가의 경험만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반드시 질서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질서가 틀어진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좋은 땅에 심겨졌어도 처음에는 싹이 나야 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충실하게 바르게 질서 있게 성장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라는 성장의 단계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질서나 아니면 단계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통을 겪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성장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서 있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즉 질서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이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농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 농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림,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농부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씨앗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인간의 영역에 바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는 것도 우리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 자녀가 옆에서 꾸준히 자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고 인식을 하는 것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어이구, 내 새끼가 언제 저렇게 컸지라고 할 때 우리도 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다음날 가보면,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가보면은 자라 있어요. 우리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생명이 자라는 것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 삶 속에서의 천국은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단계별로 성장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돌이켜볼 때 왜 안 자라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여쭙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신앙, 질서가 없고 내 의지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맺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자라게 하는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씨는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 누린 사람은 모두가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각기 모양은 다릅니다. 각기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삶은 반드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실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될까요? 그러면 그 의무를 받은 믿음으로 뿌려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눴지만은 농부가 씨 뿌리고 할 일은 생명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뿌리고 보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지켜본다는 것, 이것은 방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을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라는 신경을 쓰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걱정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한 영혼을 섬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씨앗과 바른 토양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는 주님께서 당연히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못 시킬 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안타까워서 마음에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내가 섬기고 자존심까지 내려놔서 섬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노력과 내 고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슬퍼한다면 우린 그 영혼이 정말 지옥 가게 된 것, 아니면 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되지 않음에 있어서 정말 슬퍼함이 있어요. 이제 내 노력이, 나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 허무하게 끝나는 것에서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반응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못 뿌리는 이유, 내가 자라게 해야 되니까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걱정하고 힘들어요. 내가 자라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생명은, 정상적인 생명과 좋은 땅은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돌아와 보면은 저게 얼마 이렇게 자랐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어 보이고 최악의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 씨앗을 오늘 믿음으로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린다고 뭐가 확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 바뀌는 거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했다면은 여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뿌리는 것.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은 거두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러니까 땅이 자라게 하되, 처음에는 싹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대서 걷어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말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추수한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실망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그리고 바른 씨앗,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것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결과를 얻습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고 우리가 못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의 보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때 아마 우리 교회를 통틀어서 공부를 제일 못했을 거예요. 제일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예, 괜찮아요. 제일 문제는 아니었지만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지, 예, 그땐 좀 살이 쪄서 그렇게 멀쩡해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멀쩡한데 사모님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 어떡하나.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몇 달간, 많이 간증 들으시잖아요. 몇 달간 울면서 옛날 여기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고 올라와서 보는데도 그 자식은 그대로 그 자식이에요. 네, 여전히 그 자식이고 1년이 가도 그 자식이고 2년이 가도 그 자식이에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3년이 가도 그 자식이고 4년이 가면 4, 5년이 지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사모님이 봤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인내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이 아들이 커지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무서워져요. 한번 우악 하면은 아버지들은 이 새끼가 이러면서 되는데 엄마들은 무서워요, 아들이. 그래서 말을 못하시고 믿음을 가지셨고 하나는 뭐냐면 진짜 주님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돌이켜봐도 그 응답을 받았을 때를 지나서 몇 년 동안은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있지 않았어요. 삶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저도 걱정이 돼요. 오늘 한 대 때릴 뻔했어요. 걱정이 돼요. 제가 차에서 오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상처를 많이 줄 것 같아. 우리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아. 이러면서 걱정이 돼요. 그러나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지 얘기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 거죠.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믿고 맡겨야지 여러분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고 맡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고 하면 주님이 그 자녀를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 막막함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게 믿음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개입하셨다고 하고 주님이 나에게 바른 땅과 믿음을 씨앗을 주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지 마십시오. 결론 안 났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자라갈 때 참 별로였어요. 비참해 보일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주님은 저는 믿고 또 나갈 것입니다. 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좋은 땅에서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기도해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보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안 보이는 것처럼 그게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쑥 자라있고 돌이켜보면 쑥 자라있습니다. 내가 뿌렸고 그리고 바른 씨앗이었고 바른 토양이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아름다움만이 남을 것입니다. 과정에는 우리에게 핍박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먼저 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뿌리는 시간입니다. 몇 분이 와서 들을까? 얼마나 많이 깨달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토양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것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럼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키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이 저희 속에 계시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저희들은 잘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질 것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고 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씨 뿌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생명이 심겨지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성장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들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들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눈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가 비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의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 요 상장 몇 장이냐? 6페이지.